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 세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네, 받은 자료를 보시면서 따라오세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이 되어 첫째가 되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 라는 제목인데, 십자가를 성취하러 올라가신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께서 바늘길을 통과해 나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걸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 아버지는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러잖아요. 자신이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에게 성자 되신 그분이 인간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걸 이뤄내세요. 이렇게 그걸 또 마음에 드시고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17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이제 12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일은 이 오늘 본문이 17절에서 19절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서 16절까지 지난주 했죠.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포도원 품꾼 비유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것이 연결된 메시지니까 포도원 주인이신 예수께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여러 번 나갔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를 실제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들어가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또한 예수께서 가장 작아지셔서 바늘길을 통과해 나오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12 제자를 데리시고 올라가십니다. 이는 12 기둥에 세워지는 교회, 신약교회를 품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잠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왜 우리 육체를 죽여버렸냐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그 사람으로 살지,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새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왜 영혼이 옛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옛사람, 겉사람, 육신으로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 죽어버렸다니까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얘기를 말씀 분명하고 계시잖아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나오잖아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사람 처리해버린 겁니다. 옛사람 처리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하게 함이에요.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새 생명이라고도 하고 속 사람이라고도 나오고 성경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옛사람이 죽어 그 말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새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이 십자가 사건은 11절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런 자기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죄에 대한 육신으로 살 사람 아니란 얘기예요. 옛사람으로 살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성경적인 자기인식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너라고는 존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참 거듭나 구원받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옛사람은 처리해버렸고 죽여버렸다고 해요. 새 사람으로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으로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새 생명, 새 사람은 뭐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실체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수건을 걷어버리고 속에 있는 내용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 그게 열정을 다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대로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모든 것을 다 간파해내가지고 그래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러니 속에 있는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근데 그 뜻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려운 일 오면 열심히 구하고 그러고 이 세상 거 열심히 취하는 거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니 답답한 거죠. 마땅히 구할 바는 안 구하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건 열심히 구하고 있는 거야. 세상과 벗대려고 하는 거. 그건 음행하는 여자들하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걸 음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서 확실하게 우리는 벗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십자가 복음으로 자기가 거듭난 자기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11절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 자기인식을 가지라고 말해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따로 그 말은 이디오스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자기 소유의 또는 구별의 그런 뜻이고 데리시고 그 말은 파라남바노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따로 데리시고 올라가셨다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12제자를 자기의 자신 것으로 자기 소유로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12제자 안에 믿는 우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 가신 길을 간다니까요. 그대로 가. 그러니까 타작을 당하게 돼 있어 우리는. 근데 타작기 뭐 이상한 책 내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세가 되는 타작으로 집어넣고 하니까 우리 거기를 그 타작 안 당하게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일 거야 아마 틀림없이. 그건 엉터리 책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가르치는 말이에요.
우린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받아야 돼. 그리고 껍질을 벗겨내고 바람을 불어가지고 알곡이 돼서 우리는 이쪽으로 나오고 죽기는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타작은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죽정이 껍데기는 뭐해? 불에 던져서 살라버리고 알곡은 뭐해? 겉갈에 집어넣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작은 똑같이 당해. 근데 타작을 피하는 방법을 어휴 진짜 그런 것이 그렇게 가르치니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그것이 복으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가신 길 우리도 그대로 간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로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도록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마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10절 그래 잘 나와요. 밑에 있죠. 볼까요? 2절에 이 페이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거는 사단이거든. 사탄을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보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니? 다 당하게 돼 있어. 예수님이 잘 알면 진짜 너희들은 안 당해? 그거 아니에요.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 당하는 것을 잠깐 고난 당하게 한다니까요. 그 잠깐이란 말은 1년 2년이 아니고 영원에 비해서 우리 사는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살면서 받는 고난을 잠깐 고난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그렇게 온전하게 하신 사람이 성경에 다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랬어. 이렇게 다 순교한다니까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근데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들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결국 예수님을 그들이 다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봐. 잠깐 당한 그 고난으로 친히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봐. 연단과 고난으로 십자가에 를 적용해 하셔서 그 십자가의 권한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내신다니까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때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불평을 막 해. 하나님께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셔서 우리를 자기 아들로 만들어내십니다. 진짜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밑에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거기 8장 16, 17절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라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자들이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니까 결혼해서 한 몸이 됐잖아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받은 걸 그대로 받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거 봐. 고난을 함께 받게 돼 있어. 주님 받아오시고 우리는 안 받는 거야. 이게 잘못된 교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유명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한 거 알고 있는데 다 좋은데 그 양반은 그거 아주 결정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유혹을 받았어.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도 역시 같은 내용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아들은 뭐예요? 진짜 배기들은 뭐예요? 다 징계를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자, 5절에 봅시다. 5절에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그래놓고는 권면하신 말씀이 뭔지를 얘기해요. 그것이 내 아들아 그때 거기서부터 잊어버린 걸 다시 딱 말씀한 거예요. 그걸 화살표를 딱 해놔야 돼. 잊었도다. 일러스되 이게 권면한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다 말해줬는데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근데 자꾸 다시 말해야 돼. 또 육신적으로 사랑하고 또 불평불하는 원망하고 난리야 그냥 신앙생활을. 이 고난이 올 때 너무 힘들 때 육신적으로 그때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것이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게 육신적인 신앙이야 그게. 새 생명으로 살자인데 옛사람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가짜백이야.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즐거워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달라. 참복음은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니까. 완전히 십자가 복음 중심이야. 세상 사람 육신이 좋아할 것이 없어. 근데 영으로 감사하고 영에서 진실로 기쁨과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을 가는 거란 말이에요.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봐. 사랑하는 자를 징계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 통과한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통과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이 말이.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때 징계 올 때 잘 참아내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시겠어요?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교인들이 다니지만 이런 복음이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사람이 진짜란 말이야. 그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이야. 진짜 생명이 뭔지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징계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징계를 이렇게 여러 가지 재앙을 줘가지고 힘들게 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평생을 사시면서 질병에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병 걸려고 괴롭고 고통받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을까요? 있을까요? 예? 왜 있어? 있다고 나와 있어 성경에. 그것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모든 질고를 이시고 쭉 보면 그게 짊어져갖고 그걸 당했다는 얘기요. 그 원어로 보면 아프다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걸 다 받았어.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날마다 열심히 배워야 할 이유가 거기서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모든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교회가 막 이렇게 크게 커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물량점 왼쪽으로 퍼지는 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 금방 할 수 있어.
맨날 오는 사람들은 뭐 다 믿게 할 수 있다니까. 날마다 그냥 올 때마다 100% 그냥 오병이의 표적이나 병자들이 다 낫고 막 그러면 다 낫고 그러면 막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하실 수 있어 없을 걸?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금방 꽉 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 택한 자만 구원시키려는 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그게. 이 십자를 통과해 나오는 거기에만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까 안 하시는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불평불만 원망하고 난리야. 우리 티끌로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커지는 것이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열심히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영광을 다 차지해. 니들은 안 했지만 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거기는 생명이 없어. 실제 그게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엽기서에. 엽기서 30장과 31장이 잘 나와. 엽이 그랬더라고. 완전 영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 전까지. 똑같은 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믿었어. 하나님이 외적으로 칭찬할 정도로 믿었는데 뭐. 심지어 악한 생각도 안 하려고 여자를 보고 내가 음욕을 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나를 이렇게 쳐주고 그래도 당연한 것 아니냐? 근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다 이거야. 그런 얘기를 쭉 얘기를 해. 근데 지금 왜 이 모양 역벌이야 이거야. 이렇게 잘했는데 왜 하나님 취자 그렇게 했냐 이거야. 아, 정확하게 나온다니까. 지금 그런 신도들이 교회 안에 바글바글 할 거라고. 고난이 있어서 자기가 자꾸 티끌로 작아질 때에 감사가 터져나온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 그 사람이 진짜라니까요. 작아야만이 티끌이 먼지가 돼 자기가 부인되어 버려야만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로 올라가는 거면 자기를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삭제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죽으려고. 그래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함이에요. 내 것은 다 삭제되고 제거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거룩함이 되는 거. 예수님에게 완전히 화해해서 하나 되어버리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만드시는 분을 독생자 그래, 모노게네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되는 것이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 다음에 진정한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좀 열심히 하고 뭐 잘하고 그러면 전교행이 많이 오고 그러면 뭐예요? 그걸 은근히 자랑하면서 자기들이 이들하고 비교를 꼭 합니다. 비교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렵다고 하는 표정들을 그런 것들을 갖다 드러내. 근데 저 하나님 뭐라 그래? 난 너무 뭐라 그래? 그것이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자 얘기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나는 주님 모른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 나를 모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렸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그랬는데 나를 모르다니 말도 안 돼. 불법을 행한 자들한테 쓰다나가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 내용을 쭉 보면 다 네 영광을 나타내더라. 그 말이에요. 나를 안 드러내고 도대체 속에 있는 진리를 모르니 진리를 말할 수 있나? 다 같이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주고 능력도 받아가지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자기 일 많이 했으니까 뭐예요? 거기에 대한 그것도 또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 못한 건 너무너무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충성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상급을 니들하고는 달라. 나는 상급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외식이에요. 외식. 그게 외식이야.
진짜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삭제된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거든. 십자가가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 영광 드러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걸 기뻐해.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달라요. 피조물이야. 그게 다 세상 사람하고 옛 사람하고는 너무 질이 다른 거야. 근본적으로. 지금 그 일을 이루시려고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귀한 거니까 거기에 품꾼들을 집어넣으려고 들어놓으려고 근본적으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좀 십자가 지시러 올라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88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러잖아요. 이 18절 19절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예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앞부분 예루살렘은 평화의 터, 참 안식, 참 평화를 주는 것인 천국을 모형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죽어서 누리는 참 평화의 터란 말이에요. 옛사람, 육신 겉사람이 죽어서 누리는 평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로 우리 육신이 죽어서 누리는 평화의 터에 들어가는 나라가 그게 바로 천국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죽이는 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곧 율법의 사람들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니까요. 그게 저 고난이야. 그게 징계라고. 신앙생활 진짜 복음을 들고 나가면 늘 고난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이 세상에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핍박하는, 외식하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야. 그 다음에 서기관들 어떤 사람이야? 성경 베끼는 사람들이거든. 그 사람보다 성경을 또 누가 알겠어? 달달달 외우는 거지. 지금 성경 필사하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한 몇 번 필사해. 자랑거리 삼아. 근데 몰라. 문자적으로만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 잡아주겠다니까요. 교만하게 짝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행위로 우리를 쌓아가지고 이 말은 구체적으로 율법 신앙으로 자기 의를 키워 큰 자로 만든 자들이 작고 약한 자들을 정죄해서 죽인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힘있고 큰 자들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해서 죄인을 만들어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통과하신 과정을 통과합니다. 로마서 8장 16, 17절에 잘 나오잖아요. 아까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니까요. 십자가로 우리의 육신은 처리되고 영적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야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이 확실하게 알고 믿어져서 고난이 올 때 어려울 때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야만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쭉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앞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래서 그는 누구야? 예수님 자기 자신이죠.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받아들여 품고 12제자들의 짐을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바늘길을 통과해 부활로 나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율법주의자들이 무법한 자들인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그러잖아요. 이방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봤어요? 개나 돼지같이 봤다고. 그러니까 개나 돼지같이 여기는 그런 자들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들로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는 극단적인 모욕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즉 짐승들에게조차도 농락을 당하게 하는 가장 낮고 천한 가장 작은 자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그랬어요. 죽어서 먼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해 나오셨단 말이에요. 티끌이 보니까 바늘길도 통과해 나올 수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마귀한테 지면 안 돼요. 어둠한테 지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 완전히 영이 병들어 있는 거야. 정신이 푹떡 치려. 자,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되신 것을 수로보니게 여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셨거든요. 성경이.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21절이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부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짐승이잖아요. 개나 돼지로 여기 있다고 하잖아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개들보다 못한 처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십자가 사건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이 큰 은혜로, 이 큰 은혜를 알아야만이 뭐예요? 감사가 터져나오지. 그리고 세 번째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고 제3일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거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죽으셔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셨죠. 육체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제3일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침례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날 얘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땅의 육지가 바닷속에서 물속에 쑥 올라왔잖아요. 침례 사건이잖아요. 사실상 성경 전체 내용은 창세기 1장 7일 창조 얘기를 계속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계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3일 나오는 딱 첫 번째 나오는 곳으로 가야 돼. 이 침례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구원입니다. 여기서 3일이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침례를 나타내는데 이 침례는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나타내는 십자가를 모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창세기 1장 9절 1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침례 사건이야. 물속에 잠겨져 있었던 땅의 육지가 쑥 올라온 거야. 그래서 물은 땅을 갖다가 얕바싸 그래, 원어로. 근데 그걸 이후로는 얕바싸는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나오거든요. 그 마른 땅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에레츠 그래.
구속사적 의미를 사모가 에레지란 말했다가 침례받은 땅. 그러고 물이 마른 땅이니까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옥토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침례로 십자가로 새 사람 거듭난 땅, 새 사람 심령을 새 사람을 만들었음을 좀 모형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 사건이. 자 그런 장면을 보자고. 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절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이르시고. 이거 땅이 뭐예요? 예, 그것이 에레즈란 말이에요.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좋았는지가 나와. 그 다음에 11절에 좋았더라. 근데 뭐가 좋았냐면 11절부터 이하에 왜 좋은 것이 그 이유가 나와. 거기에 보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봐. 그래서 좋은 땅이야. 이해가 되지요? 그게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좋았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씨를 맺는 거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내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뭐가 땅이. 그러니까 어떤 땅이야? 물에 잠겨 있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니까 침례받은 땅이지요. 이것을 사람한테 비유하면 어떻게 해? 옥토의 심령이지. 새 땅, 새 사람, 새 생명. 그걸 땅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비유하여. 그 땅, 그 좋은 옥토의 심령을 씨를 뿌렸다 그러면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예수님 여기에는 이 말씀은 다 풀어서 준 거라고 사실상. 12절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없는 것이 아니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네. 그게 좋은 사람이야. 옥토의 심령이라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야. 그런 옥토의 심령, 그런 땅. 그 땅은 어떤 땅이야? 침례받은 땅,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땅.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야. 봐, 저녁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얘기하고 아침은 일어나는 것이 부활을 말해. 정확 그것이 염이야. 염. 날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염. 며칠 맨날 날이 염이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세상의 상식으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몇째 날을 열어야 돼. 지금도 그렇게 보려고 몸부림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죽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밤이 저녁이 되고 먼저 나온 거예요, 성경에. 옛날에는 나도 이거 몰랐어.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내가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성경에 돼 있잖아요, 또. 어디에? 요한복음 14장이든가 14장 26절에 나와. 성령이 오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돼 있잖아. 가르쳐 주시니까 아는 거야. 생각나가지고. 그건 내가 안 게 아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부러워해야 돼. 그걸 위해서 간절히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갖추인 보화를 가질 수 있어야 돼. 이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 이 세상에. 이건 생명의 생명.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은 이것도 결국 전체가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 복음 얘기잖아. 죽고 부활한 거. 죽고 부활해갖고 받은 땅이 뭐예요? 옥토의 심령. 이것을 에레츠라고 그래. 땅. 그러니까 뭐예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그런 것을 딱 주렁주렁 맺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흘려낸다는 얘기요.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다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 직접 말하고. 이런 것이 하나도 비유가 이 세상에 이렇게 모형을 안 보여줘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래서 다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정말이야. 근데 이걸 제일 싫어해. 맨날 제 얘기만 해. 성경에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어쩌라는 얘기야.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막 여러 가지 잘 사는 법, 이렇게 하는 법을 위기를 벗어나는 법, 그거 가르쳐주는 설교들이 바글바글해. 유튜브도 보면 그런 거 되게 가르쳐주는 거 많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행복하게 사는 방법. 행복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육신적인 행복이 아니라고. 참아시과 평강을 말하는 거지. 너무 비현실이 된 거야. 메시지들이. 그런 교회들이 커. 어마어마하게 커져. 왜? 육신적인 얘기하거든. 가령들을 긁어주거든. 듣기 좋은 소리 해주거든. 귀가 가려워서 거짓 선전을 두고 말세가 되면 근다고 예언도 있잖아요. 성경에. 뭐가 진짜 복음이냐고. 십자가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이라는 건 원론적으로는 다 찬동을 해. 근데 그게 내용이 적으로 그 진리가 뭔지 잘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딴소리 하는 거지.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말은 세상이 나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나를 이미 십자가를 복음 듣고 믿어서 통과해 나온 자에게는, 그리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나는 세상을 위하여 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그대로의 그 뜻이라고. 내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 자라고 하는 성경적인 자기인식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야. 이 비밀을 아는 사람.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한 시간에 주신 이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세상 것들에게 미혹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저의 영안이 밝아지며 영의 귀가 열리며, 그래서 영의 혀가 열리는 귀한 역사 우리 성속계 우리들에게 온전히 이 큰 은사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세 중에 말이라오니 시대에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여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 성속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참으로 귀한 전도자들이 되어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복음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날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하옵소서. 그 수가 적건 많건 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들은 모든 영혼들이 다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